하나님의 말씀 아가 1장 15절 봅니다. 아가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1장 15절로부터 2장 2절까지 교재는 4559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그 내용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거기 15절에 솔로몬이 이제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 비둘기는 아주 온순하고 정결한 날짐승이며 구애의 상징, 사랑을 구하는 구애의 상징으로 바로 비둘기가 지칭이 됩니다. 그리고 제물로 사용할 만큼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이고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눈을, 술람미에 사는 여인의 눈을 바로 비둘기 같다고 비유를 한 것은, 자기의 신부의 눈이 매우 부드럽고 정결하며 애정에 찬 눈빛이 강렬하고 참으로 아름답다는 그런 뜻을 포괄적으로 담고 비둘기 같다고 노래를 합니다.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밝은데, 마음이 맑은데 눈이 맑지 않다. 마음이 맑으면 눈도 맑고, 마음이 편안하면 눈도 평온하게 눈빛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눈으로도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자기 신부의 눈빛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노래하자 신부가 이제 신랑, 소위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화창하다라는 말은 기쁘다, 유쾌하다, 아름답다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화창하다. 그리고 침상이 푸르다는 말은 신랑 신부가 함께 자리할 침대는 울창한 푸른 숲처럼 아늑하고 그리고 아름답다는 그런 뜻으로 침상이 푸르다고, 이 푸른 색깔이 상당히 아름다운 색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백향목이나 잣나무는 향기가 좋고 그리고 견고하며 아름다운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푸른 숲, 푸른 침상, 잣나무, 백향목, 아주 전부가 다 자연의 아름다움. 푸른 숲도, 푸른 것은 자연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백향목이나 잣나무도 자연에 속한 나무들입니다. 자연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연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신부 술람미 여자가 자기 신랑을 그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유를 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사랑의 대상도 어여쁘고 참으로 아름다우며 사랑할 침대도 아늑하고 같이 살 집도 견고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뜻으로 노래를 부른 거죠. 자, 이렇게 신부가 아름다운 노래를 신부 아름다운 노래를 솔로몬이 이제 대행해서 불렀는데, 신부 자기는 샤론의 수선화이고 골짜기의 백화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화파다. 여기 샤론의 수선화는 넓은 평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주 넓은 푸른 들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 그것이 바로 샤론의 수선화인데, 샤론은 욥바에서 북쪽 갈멜살 지역에 이르는 넓은 평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심부 북쪽 지역, 거기가 아주 넓은 평원입니다. 거기에 흔하게 펴있는 수선화다. 그래서 수선화는 샤론 평원의 언덕이나 습지에서 흔하게 피는 꽃으로 여겨지는데, 골짜기의 백화파는 뭔가? 인적이 드물어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백화파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자기 스스로를 아주 나는 특출하지 못하다,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다. 어떻게 우리가 얼른 들으면 샤론의 수선화 그리고 골짜기의 백화파 아름답게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 같지만은 상당히 겸손미가 담겨진 그러한 자신에 대한 노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비함. 그래서 오만함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죠. 오만함 가운데서는 겸비함 속에 상대를 감동시키는 그런 아름다움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자기 자신을 나는 흔하디 흔한 샤론의 수선화다, 그냥 평범한 많은 여인들이나 별다름 없는, 그래서 골짜기의 백화포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자기를 노래를 하죠. 그래서 사실상 자기의 겸손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를 솔로몬이 노래했는데,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신부의 노래를 대행해서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자기가 신부를 노래하다가 신부가 자기를 향해서 노래하는 노래도 함께, 이게 문학작품이죠. 그렇게 시적으로 지금 노래를 하면서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다고 노래를 합니다. 골짜기에 백화파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다.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자기의 신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다. 곧 자기를 낮추어 겸손해하는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다고 칭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부는 가시나무와 같은 많은 여자들 가운데 백화화처럼 아름답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아주 독소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날카로움이 있고 다 그러지만, 그런 많은 가시나무들이 엉클어져 있는 그 속에 유독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백화파 한 송이처럼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는 바람이 불수록 더 향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백화파는 가만히 놔두면 향기가 없어요. 흔들거나 안 그러면 상처가 나면 향기가 엄청나게 멀리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거친 세상, 가시나무처럼 황막한 그런 사특한
인간 군중들 속에 여리게 아름답게 그렇게 피어진 백합화처럼,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가 날 때마다 엄청난 그 아름다움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백합화 꽃처럼 자기의 신부가 마음에 다가옴을 노래한 겁니다. 이런 노래들은 모두가 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의 지혜자로서 오신 분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추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술람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주 겸비한 그런 표현을 써서 노래를 했지만은 솔로몬은 그걸 역으로, 아니다,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라고 노래하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모두가 다 정말 찌르고 아픔을 주고 거칠게 그렇게 자라나는 가시나무들 같지만은 내 사랑하는 여인, 당신은 정말 그 속에 한 백합화 한 송이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간직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것인가.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혼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은 한없이 그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역시 아름다워지고 또 힘도 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느껴지는 그 놀라운 감동은 이 거친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이러한 노래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처음 맺은 사랑의 언약에 대한 노래를 통해서 조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한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죠. 예수가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인간은 미련해서 확증을 받지 아니하면 항상 회의적인 반응,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갈등을 느끼는 것도 역시 사랑의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니까 짜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이런 대담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이런 확증을 받고도 우리가 감동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슴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가, 또 우리 가슴이 얼마나 차갑게 얼어져 있는가를, 얼려져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이 늘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60페이지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혼인잔치 후에 서로가 사랑을 노래를 하죠. 신부와 신랑이 혼인잔치한 후에 서로가 사랑함을 노래를 해요. 자, 거기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아까 신랑은 자기 신부를 향해서
가시덤불 속에 배가 파라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신부는 자기 신랑을 향해서 수풀 속에 사과나무 같다. 그렇게 노래는 아주 표현이 아주 참 아름답죠. 다 연약한 수풀들, 그런 수풀 속에 아주 장엄하게 자라나는 사과나무, 그리고 탐스러운 사과를 맺히는 그런 사과나무에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비유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화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화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일 수도 있다. 사랑의 편지일 부분도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화답하지 않는다면 내게 그만큼 감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서로가 화답하는 데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강한 언어로, 강한 행동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달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화답.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든 존경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즐겁다는 얘기죠. 사람이란 아이들 길러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짜증을 부리는 것은 부모 사랑에 대한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 짜증을 부리게 돼요. 집에 손님이 오면 아이가 공연히 투정을 합니다. 왜? 손님이 오니까 엄마 아버지가 손님에게 다 관심을 보내고 자기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 듯 싶으니까 속이 상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투정하다가 나중에 짜증 부리고 울고 이런 경우들이 다 사랑의 결핍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사랑의 결핍,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에 결핍을 느낄 때 짜증이 나고 남편 역시 아내의 사랑에 역시 만족을 못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없을 때 인생이 피곤해지고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또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나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느끼며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내 마음에 쓸쓸함이 오고 고독함이 오고 내 마음에 허탈감이 오는 것은 그 사랑의 감동의 결핍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러니까 신랑 솔로몬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면서 그 열매, 사과나무 열매로 자기 입을 만족해 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란 말, 숲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런 많은 남자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아주 특출한 신랑을 높이는 말로서 앞서 신랑이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칭찬한 것에 대한 답례의 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곱습니까? 신랑은 신부를 노래하고 신부는 신랑을 노래하고,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신부 사이에 이어지는 아름다움의 주고받음,
여기에서 화답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하모니, 사랑의 하모니. 여기에 더욱 사랑의 알참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랑의 사랑에 대한 신부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했는데, 그러면서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말하기를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랑이 자기 위에 기라고 했습니다. 기. 여기서 기는 어떤 영역이나 기세 또는 승리를 나타내는 깃발을 뜻해요. 깃발. 그러니까 그 신랑이 자기 위에 기다.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를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신랑은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다 사로잡고, 그리고 기세, 아주 힘있게 만들고 승리하게 나타내는 승리감을 뜻하는 그런 기가 자기에게 주어진다. 솔로몬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술람미는 솔로몬이 자기의 전체 다, 솔로몬이 자기의 승리며 기고 완전히 솔로몬의 소유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길을 갖다 꽂는, 우리가 남극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탐험가들이 남극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길을 꽂습니다. 이만큼은 내 것이다, 우리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달에 가서도 미국인들이 달에 가서 제일 먼저 길을 꽂았다고 그러죠. 미국 깃발을. 이건 우리 영역이다, 이걸 지배하는 거죠. 솔로몬이, 자기는 솔로몬의 소유, 솔로몬의 영역 안에 자기는 완전히 들어갔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자기의 힘, 기세, 체력, 당당함,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승리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술람미 여자가 신랑을 향해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낄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랑을 느낄 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한 태도, 그게 기세죠. 기세가 등등한 것, 당당함, 그리고 승리,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감에서 사는 이런 힘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부는 자기가 당당한 신랑의 안내를 받아 잔치에 참가했으므로 신랑의 사랑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승리하니까. 이러한 신랑의 사랑에 대한 신부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했는데, 그러면서 신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란 너희는 잔치에 동참한 궁녀들을 말합니다. 복수, 너희. 솔로몬과 신부가 잔치를 벌이니까 많은 동료들이 잔치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야, 지금 이 혼객들아, 축하객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바로 건포도로, 마른 포도로 내 힘을 돋궈다오. 포도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먹고 힘이 돋게 하고, 사과로 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좀 해달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 말은 목도록에서 힘을 얻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자기 몸이 상사병이 들었나 봐요. 우리말로 말하면 상사병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매우 쇠약해졌으니까 건포도와 사과를 나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힘이 솟구치도록 그렇게 해다오 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부가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제 신부의 노래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힘입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신문학적 방법에 의해 노래한 거죠. 여기에서 우루, 갈대아 우루. 갈대아 지역이죠. 갈대아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이제 여기 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 이 장면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장면을 바로 신랑과 신부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는 그런 노래로 표현을 하는 거죠. 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표현을 가시밭의 백화파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신부 술람미 여인은 그냥 골짜기의 백화파다, 그렇게 노래하고, 그리고 샤론의 수선화다, 그냥 천지가 널려있던, 우리 들꽃 보면 그냥 아무데나 가도 이렇게 널려있잖아요. 천지가 널려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허다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출하지 못한 그냥 자연인 그대로예요. 그리고 골짜기에 별로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백화파처럼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시밭에,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백화파로 보인 거다. 가시밭의 백화파로 보인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서 이제 데리고, 아까 신부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데리고 여기 와서 아주 아름다운 처소, 푸른 숲이 숲속에 막 사과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우뚝이 정말 솟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기서 정말 아름답게 살도록 해주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솔로몬이 지금 사랑의 노래로 노래를 한 겁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그 다음 6절로 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해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왼손으로 나의 왼손, 자기 아내를 왼쪽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안았다라는 신부의 아가를 신부의 사랑의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는데, 신랑이 신부를 품에 안고 누웠다는 신랑의 사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건데,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그들에게 부탁했다면서 자기 사랑 곧 신부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당부를 노래합니다. 이제 사랑의 단잠에 취했습니다. 이 사랑의 단잠을 깨우지 말라. 여기서 노루와 들사슴은 정열이 넘치는 신랑 자신을 가르칩니다. 노루와 사슴은. 그리고 노루와 들사슴처럼 정열이 넘치는 신랑으로서 솔로몬 왕을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자기 품에 안겨 사랑에 취한 신부가 원하기 전에는 자기들 사랑의 잠자리를 방해하지 말라.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와서 살 때 많은 사람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아브라함이 저 블레셋으로 피난도 가죠. 아말렉으로 가기도 하고 붙들려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신랑이 원하기 전에는 우리의 이 사랑의 단잠을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다오. 그러니까 사랑에 푹 취한 그런 신부의 노래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역시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이 번창하며 행복하게 살죠. 창세기 29장에서 36장까지 보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여기서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장막이 바뀌어요. 여기서 일단은. 자, 그러면 이런 대략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솔로몬이 노래를 했는데, 이건 물론 장차 오실 신랑 되신 메시아가 신부인 교회와 언약대로 한 몸을 이루는 섭리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 8절 넘어가는데요. 64페이지에 보면 큰 2번. 신랑 신부의 상봉입니다. 뭐 신랑 신부 상봉이 왜 나오는가? 신랑 신부가 상봉하는 것은 헤어졌어요. 헤어졌으니까 다시 상봉한다. 다시 만난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돼요. 이제 이렇게. 헤어진 게 언제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는 헤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애굽으로 70명 야곱의 자손이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이 종노릇하고 살아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400년 살죠. 이 400년 동안 신랑 신부가 헤어진 그 상황을 여기서 노래하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제 2장 8절로부터 3장 5절까지 해서 바로 그런 내용이 묘사됩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위험에 처한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의 사랑의 노래가 소개됩니다. 신부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찾으러 신랑이 다가오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노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라고 신부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신랑을 떠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많은 시련을 겪고 종노릇하면서 겨우 밥을 먹고 종노릇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신랑이 자기를 찾으러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노래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지금 날 찾으러 신랑이 다가온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넘어오는구나. 400년이 거의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먹이고 있었죠. 그때 그 시내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그 음성이 들려온다라고 여기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랑과 신부가 서로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산이나 작은 산은 크고 작은 난관들을 시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산, 작은 산, 큰 난관, 작은 난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일본의 어느 소녀가 고등학교 여고생 하나가 자살하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산 넘어 산이로다, 물 건너 물이로다. 산을 하나 건너니까 또 산이 나오고, 물을 하나 건너니까 또 물이 나오더라. 우리들은 산이 하나 등산을 해보면 저 산 정상만 넘어가면 다 오겠지 하면 또 나오잖아요. 또 나오고. 여행을 해도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나오고, 물 건너가면 물 나오듯이 인생살이가 그렇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산, 이런 산을 넘어서 지금 오고 있다. 신랑 곁을 떠나 있는 신부는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감격하면서 크고 작은 산들을 넘어서 빨리 달려오는 신랑을 바로 신부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부의 모습을 노래하면서 솔로몬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는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갇혀가지고, 방에 갇혀가지고 신부가 지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다가와서 창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동적인 순간이죠.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 뭘 의미하는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는 표현은 노루와 사슴처럼 빠른 속도로 자기를 찾으러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기능과 암컷에게 다정스럽게 접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바로 말을 합니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곧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은 빨리 달리기도 하고 다정스럽기도 한 노루나 사슴 같아서 벌써 자기 집까지 달려와 벽 뒤에서 창틈으로 자기를 엿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거죠. 이러한 이 시에 바로 이제 8절로 9절에 나오는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 때에 흉년이 들므로, 아까 설명 다 했죠?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때부터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멀어져 간 겁니다. 가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이 신부의 노래 속에 깊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게 되었을 때 그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호렙산에서 요셉을 불러내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장 10절로 14절인데, 우리들이 이제 이런 솔로몬의 아가 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가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완전히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죄의 종로로 하며 살지 않았어요? 죄의 포로가 돼서 옴짝달싹 못하고 죄의 종로로 하며 살던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날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부르신 거죠. 나를 불러서 나를 이끌어 정말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듯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런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노래가 훨씬 더 나에게 깊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0절로 14절은 신부에게 함께 가기를 바라는 신랑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동안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 외롭게 살던 신부를 찾아가서 신랑이 그러지 말고 이제 날 따라서 함께 가자라고 붙들어내는 거죠. 나가버린 신부 안 찾는 남자들 많잖아요. 네, 바로 이 솔로몬은 자기 곁을 떠난 술람미 여자를 끝내 마지막 찾아가는 그런 노래로 불러내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권면을 해요. 제발 좀 이제 왜 날 버리고 여기 와서 혼자 이렇게 머물고 있느냐.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있기만 해도 의미를 좀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자꾸 필립처럼 지나가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다 겨울 고달픈 시기입니다. 비 오는 것 역시 구질구질한 시기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이제 꽃이 피어난다. 새봄을 맞습니다.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죠. 여기서 바로 신랑 신부가 찾아와가지고 사랑스럽고 어여쁜 자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가기를 요구를 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또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이것은 새봄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봄이 돌아왔다. 그래서 온갖 시련이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그런 표현이죠. 자, 애굽에서 종로로 탈 이 시기야말로 겨울과도 같고 비 오는 때와도 같습니다. 고달픈 때. 그런데 이제는 이 어두운 시기가 다 끝나고 새봄이 다가왔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때가 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반구의 소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철새로서 봄이 되면 날아오는 산비둘기의 울음소리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봄이 왔다. 제비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면 봄이 왔다 이 말과 같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새봄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속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새봄이 되었으니 집으로 가자고 한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한 건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신랑이 무화과 나무 위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한다는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를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도 익어가고 꽃의 향기가 바라는 봄이 되었으니 집으로 가자. 왜 이 한겨울 고생하던 이런 잠을 겨울잠을 그대로 고통스러운 겨울잠을 여기서 자려고 하느냐. 봄이 왔는데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이건 이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기 홍해바다 건너 나올 때 하나님이 앞서 계속 인도해 가잖아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고, 불기둥이 멈춰도 그냥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뒤따라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이 가는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임을 이 노래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래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싶고 아름다운 자기의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신랑의 애절한 모습이 바로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이란 뭘 의미하느냐면 위험한 지역을 말하는 거죠. 매우 위험한 지역. 신랑은 위험한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신부의 얼굴도 보고 싶고 음성도 보고 싶을 정도로 사모하며 신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죠.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극심하게 아주 위험한 곳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곳. 완전히 애굽 사람들은 비교적 피부가 검은 쪽의 사람들이죠. 가나안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황인이에요. 그게 이민족, 야곱은 우리처럼 황인종이니까 이민족이 여기에 가서 산다는 것은 참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아주 정말 조바심이 나고 위험한 곳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 거기 있는 자기 신부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시 속에 문학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우리 사랑을 위해 빨리 오라는 신부의 요청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신랑이 신부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신부가 불러요. 자, 우리를 위하여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라고 신부의 요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노래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는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는 여기서 이는 신부와 신랑 함께 복수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인칭 복수로 신부와 신랑을 같이 해서 어우르는 말이고, 신부는 함께 가자는 신랑의 요청을 받고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봄을 맞은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를 잡으라는 요청을 한 것을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을 자기에게 속하였고 자기는 그에게 속하였다면서 신랑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는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죠. 여기서 양떼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양떼라는 말이. 그리고 백합화는 효산이란 말인데
백합 또는 나팔이라는 뜻으로서 여기서 신부의 입술을 묘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는 신부의 아가, 이 말은 신부의 입술을 묘사하는 그런 말로서 신부는 신랑과 한 몸이 되었다면서 신랑이 신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해준다는 뜻으로 말한 신랑의 사랑에 대해서 신부가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우리의 사랑, 포도원, 여기 가서 이제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 포도원을 해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 그러니까 대적들을 뜻하는 거죠. 방해꾼들,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런 자들을 다 물리쳐다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자들을 다 정리해다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방 왕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사사시대 보면. 그런 자들을 다 진멸해다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내용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라는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를 했는데, 여기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밤이 깊어질 때를 말합니다. 밤이 매우 깊어질 때. 그리고 베데르는 히브리 원문으로 베테르라고 하는데, 이는 부분, 조각 또는 바위가 많은 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테르 산은 바위가 많은 험한 산, 매우 험한 산.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는 말은 바위가 많은 험한 산에서 잘 달리는 노루와 어린 사슴을 닮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부는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에게 밤이 깊어질 때 돌아오라고 하면서 바위가 많은 산에서 잘 달리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좀 빨리 좀 와다오. 빨리 와서 좀 날 좀 구해다오. 그 말이에요. 빨리 와서. 그래서 빨리 신랑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사랑의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을 출발하는 그 직전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아가서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이런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도 죄의 포로가 돼서 정말 고달프게 이 세상을 살 때 구속자를 기다리는, 나를 이 고달픈 삶 속에서 나를 구해줄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강곡한 기다림의 노래, 이것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불렀던, 솔로몬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처럼 간곡하게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가슴에서 항상 살아있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한 술람미에 사는 여인에 대한 사랑을 바로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가 멎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품에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사랑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싸늘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과 외로움과 또 정말 허탈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사랑의 감동이 우리에게 멎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노래하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노래하며 사는 슬기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